할렐루야. 성령 강림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속히 그치게 하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며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홀로 있는 환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만은 잃지 않도록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살아 계셔서 여러분 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능력의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교동문 95번
제가 가진 찬송가로 664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 제가 가진 찬송가로 664쪽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동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서로 적응을 못하고 많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행복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푹 쉴 생각으로 최고급 호텔에 가장 경치가 좋은 그런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예약된 방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서처럼
집에서와 똑같이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받은 이 손님이 갑자기 풀던 짐을 다시 싸고는 퇴실을 하는 것입니다. 지배인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 손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이 골치가 아파서 집을 피해 쉬려고 나왔는데 집에서처럼 똑같이 쉬라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쉬고 싶은 곳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정작 그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결혼 초에 잠깐의 행복은 있었지만 갈수록 그 행복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많은 가정들에서 행복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행복의 출처를, 행복의 조건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가족 간의 관계가 금이 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가정의 외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 잘하고 아이들은 공부 잘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림이 넉넉해져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내적인 요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돈독한 관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가정의 살림 형편이 보잘것 없어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선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점입니다. 부모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주시고 양육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귀한 부모를 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신 것,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려면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족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의 행복은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남편이 문제가 있다 해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변하게 될 것이고 아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원망스러워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달라질 것이고 자녀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정의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행은 가족들 때문에 하며 원망하는 데 있습니다. 왜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왜 이런 아내와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왜 우리 아이들은 이 모양인가? 이런 불평과 원망이 불행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음성가 1960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 대신이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두 번째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성 성도님들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여성은 아담인 남성으로부터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는데 어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생각하는데 어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존중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존중해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툭 하면 다투고 잘 싸웁니다. 그날도 두 사람이 외출을 했다 돌아오다가 또 티격태격 싸움을 합니다. 남편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빈정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저기 당신 집안 식구가 지나가네. 인사나 드리지. 평소에 늘 아내를 무시했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질세라 개를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나이든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이렇다고 합니다. 덩어리 뿐이랍니다.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마주하면 앉으면 원수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 그렇습니다. 이런 부부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금슬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고사성어 가운데 상경여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손님 대하듯이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에서 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나라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때마침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새참을 들고 사내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내에게 다가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가지고 온 새참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내도 똑같이 예를 갖추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부부 같아 보이는데 손님 대하듯이 하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무척 궁금해진 사신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진나라의 대부 사신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다 두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어디 사는 누구시오? 소위는 극결이라 하고 이 여인은 저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신은 이 극결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진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극결을 적극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극결을 청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결 부부가 상경여빈, 즉 부부간에도 서로 극진히 공경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릴 것이고 군주께서는 물론이며 나라의 강성과 안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마음 깊이 존중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않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일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남편에 대한 헌신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 아내에 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역시 그 자체로 부모님께 대한 헌신이고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또한 그 자체로 자녀들에게 대한 사랑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큰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가시관도 쓰셨습니다. 창에 찔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수치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가족들을 위해서 고통도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수고를 담당하며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은 끝까지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다 겪어냅니다. 이런 가족들을 향한 헌신이 우리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헌신이 가족들을 세워줍니다. 가족들을 위한 헌신이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은 말이야 천국과 같고 우리 가족은 모두 천사와 같단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는 환영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성가 2062번 내게 강 같은 병아 부르면서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기억해 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며 만대에 걸쳐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경영하는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